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완연한 가을이죠. 예, 그래서 공부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같이 잘 공부하시고, 사실 주말에 시간을 내어서 영상을 본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또, 어쩌면 이렇게, 꼭 주말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시간을 내서 영상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직접 얼굴 보면서 교육을 하면 훨씬 좋겠지만, 또 제한된 그런 환경 속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예, 저도 많이 옛날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옛날에 많이 했던 건데, 다시 하면서 다시 배우고 기억하고 또 하면서 또 은혜 받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깊이 있게 들어가면 참 많이 몰랐구나라는 것도 있고,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던 것들이 이런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정립되어져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든든히 서서 주님 볼 그날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잘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12과 할 차례입니다. 12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 요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살피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 말씀이 밑에 있지요. 네,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4절부터 8절,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또 10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제 쭉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2장 8절 한번 볼까요? 8절.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페이지 수는 18페이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8절에 보면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은혜, 믿음, 구원. 요 동그라미 치세요. 은혜, 믿음, 구원. 예. 은혜가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서 믿음의 방식을 통하여 결과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8절 끝에 선물에 동그라미 치세요. 선물. 예, 선물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 믿음, 구원은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 한번 볼까요? 밑에. 믿음에 대한 참된 이해는 우리 본성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모든 일을 자기 행위에 근거해 판단하고 인과관계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속해 있는 그런 가정, 직장, 이렇게 남녀로 태어나고 혹은 이런 거 말고, 예, 그런 건 아니구나. 예, 하여튼 내가 뭔가를 이룩해 놓은 그 결과물들이 다 그 결과물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다 내가 잘나서 그렇다. 내가 이렇게 월급을 많이 받거나,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거나, 내가 좋은 차를 타거나 뭘 하거나, 아니면 다 이거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안 돼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래서 내가 못해서 그렇고, 과거에 이래서 안 돼서 그렇고, 안 돼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인간 중심적으로 살게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의한 배치, 하나님의 주권적 파송,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의 결과물을 자기에게서 찾아요. 원인을.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의 의인됨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행한 자기의 의 때문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내가 잘나서 구원이라는 결과물을 내가 얻었는데 그건 내가 믿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획득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뭐 그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믿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았지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더라도 내가 믿지 않았으면 결국 의미 없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구원의 원인, 구원의 어떤 그런 것들 있죠. 이 모든 것을 이제 자기에게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니까.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인식에는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 혹은 인간 전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판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이해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의를 축소하거나 자신의 선행을 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복음을 듣고 지식과 의지를 동원해 믿기를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경험은 항상 성경에 의해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믿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 일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성경적 관점을 수립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 일상 전체에 미치는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성경적 관점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부분이 여러분 신앙생활 이때까지 해오면서 오늘과 다음 주가 상당히 패러다임의 전환이 올 수 있어요. 상당 부분 그럴걸요.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우리는 안 그렇지만 잘못 들어가 있는 사상들, 뭐라 그럴까, 율법주의 아니면 공로주의, 자기중심적 사상, 뭐 이런 것들, 그런 개념들을 좀 분리해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과예요. 그리고 재밌을 거예요. 봅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볼까요?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자의 구원의 근거는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서 설명했다. 3절에서 14절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오죠.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주셨다. 이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 그거 나오죠. 그죠? 요거 이제 에베소서 제가 작년에 계속했고, 이제 PBS 에베소서 계속했고, 여기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고. 자, 갈로 2번.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구원을 위해 일하심을 장대하게 묘사한다. 지금 1장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창세전에 택하사, 뭐 이런 표현이나 창세전에 그런 것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아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7절에 보면 구속 곧 죄 사함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 구원을 위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도장 찍는 거죠. 이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도장 찍는 게 나오는데 천사들이 뭐 도장 찍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소유권을 의미하죠. 도장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이마에 도장을 쳐서 우리 이마에는 어떤 도장이 찍혔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찍혀 있어요. 눈으로는 안 보이죠.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써놨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1장 3절부터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는 기도가 나오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 설명하는가? 바로 은혜와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가 중심이에요. 은혜가 우선되고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주어짐으로, 믿게 되어짐으로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순서를 잘 보세요. 은혜, 그 다음 믿음, 구원이죠. 이게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 자, 갈로 1번 볼까? 2번에 1번. 은혜, 믿음이란 상반되는 듯한 개념을 동시에 사용한다. 은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믿음은 우리 사람이 행하는 것,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거 조금 제대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인간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자, 믿음이란 개념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데서 오는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 속에 있어 일어나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걸 잘 보세요. 요거 지난주 그림 그렸던 거예요. 자, 아담 아래 있던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가지죠. 나라는 존재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죠. 죄인이죠. 그래서 죽음과 지옥, 형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 이제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의인으로서 그 의를 나에게 전달해줘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영생과 천국 복락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저는 인류는 요 테두리 안에 있어요, 현재. 근데 예수님께서 요 테두리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나라는 존재가 일로 넘어가려면 여기에 믿음이라는 수단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나죠.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은 십자가, 그다음 부활, 이 복음이고, 그다음 여기 이제 우리가 믿음, 칭의 부분을 함께 다룹니다. 부활은 조금 했었죠. 십자가 할 때. 자, 그런데 은혜가 뭐냐면, 은혜가 인간 스스로가 머리를 잘 써서 일로 넘어갈 때 믿음이라는 걸 가져올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뭐냐면 지성, 감성, 의지. 이걸 이제 인격이라고 하는데, 인격. 글씨가. 전인격, 이런 표현도 하죠. 인격. 합시다. 이게 완전히 타락을 했어요. 아담에 의해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지성, 감성, 의지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아닌 완전 타락을 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4편에 보면, 야, 사람들 중에 하나님 찾는 사람 있나? 이렇게 쭉 봤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려면 시작부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여튼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거 이제 암기하라 그랬죠? 거저 주시는 선물이 보통 은혜라는 용어로 많이 쓰는데, 사실 그 앞에 자격 없는 자라는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아무런 자격 없어요. 일로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로 선택을 합니다. 이게 택하심, 부르심, 흔히 소명, 영어로는 calling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거 다 했던 건데, 은혜와 믿음과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또 필요합니다. 소명, 중생, 회심, 그 다음에 신앙, 믿음. 여기 이제 믿음이죠. 그 다음에 칭의, 수양. 수양이라는 게 양자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죠.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절대 다시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영화에 이르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 소명 자체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소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 아래에 있던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 딱 선택을 해버려요. 콜링, 택하심, 부르심. 이렇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부르심, 택하심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여기 택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중생이 일어나요. 중생이 뭐냐면 거듭남이죠. 근데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 중생의 개념을 설명하세요. 어떻게 설명하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묻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고요?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고요? 아니,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다는 개념이 성령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난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 부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 나라는 존재에게 성령 하나님이 딱 오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오실 때에 일어나는 성령이 오시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상황이 어떠냐면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곳에 복음이 들려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나라는 존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바꿔서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절차가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에 의해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로 넘어가는 수단이죠.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 여러분 이게 내 의지로 됩니까? 성령이 오심. 안 되죠.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 회심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나누지 않고 회심과 신앙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원칙은. 근데 굳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이게 일어나려면 결국은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즉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중생이 일어나서 회심하게 되고 믿음을 가져서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화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성화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과정을 딱 봤을 때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봤을 때 인간의 뭔가 착한 행위? 하나님 향한 뭔가 정성? 치성? 정성을 쌓는 거?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성령 없이 내가 이거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일로 넘어갔다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믿는 행위가 강조돼요.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소명과 중생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요. 어때요? 택하심과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과거의 어떤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중심의 주어가 내가 되어져 버리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명과 중생에 의해서. 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이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설명을 했냐면, 가끔 가다가 서점에서 파는 책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라고 해도 요 과정을 빠뜨리고, 나라는 존재가 복음을 믿어서 넘어갔으니까 요 부분을 행위로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냐면 전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의 지성이 타락하지 않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지성이 남아 있어야 돼요. 전적으로 타락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가 아니라 내 속에 선한 어떤 뭔가가 있어서 이걸 믿어서 내가 일로 넘어갔다. 그래서 믿음을 행위로 보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 모든 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좀 강조하는 거고요. 이게 전통적인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 살아 움직이는 그런 거고, 이러한 다툼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 흔히 펠라기우스 이런 사람들, 알미니우스 이런 사람들이요. 아니다, 이 부분을 생략했어요. 아니다, 우리에게는 지성이 깨어 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행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은혜다. 우리 은혜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신앙의 전반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봅시다. 자, 1번에, 19페이지 밑에서 한 6번째쯤 되죠. 의미라는 거, 별표 위에 의미, 믿음을 은혜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함. 아시겠죠? 믿음을 행위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은혜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grace, through the faith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한 게 있어서 믿어서 이리로 넘어간 게 아니라 내가 믿어지도록 예, 소명과 중생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으로 믿음이 은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즉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신앙이 생겼는데 그걸 막 자랑해. 너 몇 년 믿었어? 지난주에도 설명했잖아요. 예. 몇 년 믿었어? 너 직분 뭐야? 너 목사님 우와! 그리고 아직 직분이 없어. 그래? 아직 믿음이 별로 없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신앙이라는 걸 계급처럼 여겨지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믿은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예. 제가 아는 분은 아주 중직자예요. 중직자인데 막 새벽 예배 막 나오고 그랬는데도 타락해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막 그랬다니까요. 예. 그런 거 보면 이게 신앙 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걸 절대로 자랑할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다 겸손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겸손해야죠. 예. 저는 제 직분에 그냥 제 사명에 열심일 뿐이에요. 예. 저는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예. 우린 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위의 성격이 없음을 말하고 있지요. 자, 생각해 보기 한번 볼까요? 구원에 대한 부연 설명은 구원이 철저하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강조한다. 즉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며 그것이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때 믿음 개념을 은혜와 연결시키고 행위와는 대조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맞죠? 이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니라니까 믿어지게 하신 거죠. 예. 그죠? 그 개념을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봅시다. 더군다나 9절 마지막 부분에 구원이 그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선물로 주어진 이유를 밝힌데 그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다. 자랑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뭘 자랑해요? 이 믿음. 내 믿음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쌓은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수 없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든지 굴림을 한다든지 자신을 드러낸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고 아주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다 행위로 생각한 거죠. 자, 구원 이전의 인간에 대한 설명,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2장 1절부터 3절에 뭐 나옵니까? 세 가지 나오죠.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마음과 육체의 욕심과 소욕대로 살아갔죠. 이 세 가지 형태. 근데 이제 거기에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어찌 스스로 믿음의 행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어떤 그런 행위적인 개념을 스스로 가질 수가 있겠어요? 못 가지죠. 은혜 아니면 이걸 못 가진다니까요.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자, 봅시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된 피조물, 성경적 생명에 대한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밑에 봅시다. 생명의 원천인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피조물, 뿌리 뽑힌 나무. 이게 뭐냐면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식물을 옛날에 안 좋아했는데 최근에 좀 좋아했어요. 이제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제 방에 지금 식물 화분 한 5개를 가져왔어요. 요즘 초록색이 좋더라고요. 화분 이런 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있는데 분갈이 같은 거 하잖아요. 분갈이를 딱 하고 화분이나 흙을 채워서 넣어주지 않고 화분에서 뽑아서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죽죠. 예.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식물 자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록
땅에서 뽑혀 나왔지만 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이고, 저 식물이 이제 죽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인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뿌리 박아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에 뿌리 박아서 자라나야 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나 땅 필요 없어. 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영양분 필요 없어. 나 스스로 살 거야 하고 땅에서 뽑혀진 나무와 같은 식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인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어가는 거죠. 나무가 뿌리에서 뽑혔어요. 당장은 뿌리 뽑히자마자 바로 마릅니까? 아니요. 그 속에 있는 물이 다 마를 때까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무가 품고 있는 물, 식물이 품고 있는 물이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예. 그게 우리 인류라는 거예요. 인류. 자, 생명의 원천인 창조자 하나님과의 분리된 피조물. 죽은 자로서의 정의 상실. 무능력이죠. 전적 무능력.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위한 의지의 부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손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이제 아주 반어법인데, 그러니까 구스인이 이렇게 흑인들이 있죠. 흑인들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표범 반점 알죠? 그걸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없죠. 마찬가지로 죄인인 너희는 죄에서 떠날 수 없는 죄인이다. 근데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죄에서 의인이 될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아주 강하게 반어법적으로. 죄 가운데서 행하는 죄인, 살아가는 죄인이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 삶의 중심, 삶의 방향, 삶의 내용이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조 뭡니까? 인본주의죠. 인간 중심적 사상.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사상이,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은요, 인간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요, 마귀의 어떤 그런 꿰매, 유혹에, 미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공중의 권세, 강제성. 권세를 가진 영적 존재에게 강제로 지배당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말하면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게 공중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니까. 따르는 자,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죠. 따르는 것은 자발적인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스스로 원해서 사탄을 따름을 강조하는 표현. 왜냐하면 인간 속에 탐심이 있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탐심을 자극하는 악한 세력의 미혹에 다 넘어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없어요. 자, 21페이지 제일 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 자, 봐요. 아담 아래 죄를 가지고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죄의 본성을 가진 몸 안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체 자체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또 뭔가를 더 가지고 싶고. 근데 육체의 욕심이 뭐냐면 남보다 더 뛰어나고 싶고, 남한테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그런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소욕은 남아있는데 또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늘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 육체와 마음의 소욕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제 알아두면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사락스 라는 게 있고 퓨뉴마티코스 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데 요거는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육체. 요거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요 꽃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런 형태로 살아간다. 푸뉴마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때 문제는 이 사락세의 어떤 그런 죄성이 이 푸뉴마티코스의 사람과 우리 내적으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분명히 예수님 믿었는데 죄의 유혹이 강렬하게 온다는 거예요. 왜? 아직 육체가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예, 그죠? 뭐 가끔가다 이제 소마라는 단어도 써요. 소마. 소마는 그냥 단순히 그냥 육체, 예, 중립적인 약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지금 이제 푸뉴마티코스로 살아가요.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여기는 죄의 지배를 받는 육체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는 이 사라크스, 그러니까 죄된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근본적으로 정욕에 사로잡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죠? 예, 말세 지금 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는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왜냐하면 지금도 말세거든요. 그때도 말세예요. 예. 말세의 뜻이 뭡니까? 종말의 기간이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게 됐어요. 쾌락은 더 쾌락. 예, 하여튼 뭐 쾌락 장난 아닙니다. 예, 예, 그래요. 이러한 것들을 더 막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어지겠죠. 구별되어진다니까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자, 3번, 21페이지, 갈로 3번.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 본래부터 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영적으로 죽은 자의 운명이 이 사람, 이쪽 계열에 있는 사람이죠. 이런 진단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 결국 능력,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자. 유일한 희망은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생명이 주어지는 방법. 자, 인간 스스로의 내면의 능력이나 선한 것에 의해서 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은혜라는 용어가 이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인간 내면 스스로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외부의 간섭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외부의 간섭, 이걸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생명이 주어지는 방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관상기도니 무슨 기도니 뭐 인간 내면으로부터 무슨 힘을 끌어내는 뭐 그런 게 다 비성경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우리 내면에 있는 선한 뭐 어떤 능력을 끌어올려서 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단학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을 선하게 보는 거예요. 인간 내면의 선한 기운을 뽑아내어서 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사상들이. 그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인간의 내면에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예. 자, 능력.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자죠. 이거 했죠. 자, 그 밑에 박스 까만 거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 대한 성경적 설명 방식. 먼저 죄인임을 선언.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을 준비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됐죠. 그러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됐죠. 로마서 1장 8절에서 3장 20절.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언한다. 로마서 나중에 할 때 재밌어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굉장히 지겹지만 심각한 내용인데 크게는 두 개예요. 자, 인류를 어떻게 나누느냐. 유대인 관점에서는 인류는 두 부류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선한가? 이걸 따져보는데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양심을 율법으로 주셨죠. 그렇다면 양심대로 살아가는, 즉 마음의 율법이라고 하는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이방인 중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주제는 뭐냐면 전 인류가 타락했다. 전 인류가 죄인이다.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3장 21절부터 복음이 쭉 선포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구원의 두 측면. 첫째,
하나님은 그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이제 구원이라는 것의 큰 측면인데 이제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크신 사랑, 이것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역시 바로 그런 개념인데 한번 봅시다. 본문의 강조점, 풍성한 긍휼. 긍휼이라는 것은 영어로 뭐 보면 이제 뭐 자비, 뭐 이렇게 mercy 뭐 이런 용어들이겠죠. 그렇죠?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큰 사랑, 지극히 풍성한, 풍성한 그냥 풍성한 이게 아니라 풍성한 뭐 아시는 거 아시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다음에 자비, 그런 거죠. 그래서 강조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래서 강조를 많이 하죠. 4절, 5절, 7절에 이런 강조의 표현들이 나와요. 강조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이유를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자격 없잖아요.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선물인데 자격 없는 자에게 왜 이 은혜를 주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 여기 이제 강조하고 있죠. 은혜다, 긍휼이다, 사랑이다, 자비다. 그 다음에 그 풍성한 은혜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인간의 상태가 절망적이었으며 회복될 수 없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상태가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분을 대적함으로 초래된 것이기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과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필요했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자, 이제 왕정국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정국가. 킹덤 오브 갓이니까. 왕정국가에서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요. 그죠? 인간 왕이 아니라 창조주 신이 왕이신 나라에 신을 반역한 인간 백성. 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겠죠.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일어났냐? 그 왕의 특별 사면. 그런데 그냥 말로 사면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형벌은 다 치루되, 공의를 세우되, 그러나 그들을 면제시켜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랑이다. 예. 뭐 십자가를 또 이제 지난번에 했던 십자가 생각하면, 와,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 22쪽. 이 강조점에 대한 재확증이 8절과 9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한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죠. 은혜는 뭐예요? 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들어 믿어 구원해 주신 것이죠. 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생의 마지막 때, CF, 생의 마지막 때에 쓴 서신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인데 15절 그 줄친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현은 가장 극악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사람 가운데 나는 은혜 받을 만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형수가 사면을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을 10명 죽인 연쇄살인범이 사람을 11명 죽인 연쇄살인을 보고, 야, 난 그래 너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보다 낫다. 이게 뭐냐면 다 지옥 형벌, 다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인데 그 반역죄를 가진 인간들 사이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너보다 덜 반역했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제일 괴수다. 내가 제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야, 그럼 내가 저 인간보다 나으니까 하나님 날 구해 주셨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똑같은 형벌 아래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너무 감사하다. 그냥 은혜 외에는 없어요. 은혜 외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저 인간들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자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뭔데 날 택해 주셨지? 너무 감사하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들 볼 때 어때요? 예, 무시하거나 나 더 낫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저들도 나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처럼 저들도 나처럼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로마서에서는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이란 많은 분량으로 죄와 죄인됨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은혜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원래 하나도 안 괜찮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직시해줘요. 그 은혜,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이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려주는 본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거 읽으면 감사밖에 안 나오죠. 야, 정말 자격 없는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구나. 예, 뭐 저는 더하게 죽었죠. 정말 자격 없는데 목사가 됐어요. 말씀 잘 가르치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냥 감격밖에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예. 자, 여러분들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여러분나 저나 다 사형수였어. 다 사형수였다니까요. 저나 여러분이 다. 제가 더 괜찮았다고요? 아니요, 똑같다니까요. 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아유 생각도 하기 싫어요. 짐승같이 살았겠죠. 다 이 형벌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택하심,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믿게 하심이 있죠.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내용 자체도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신 것도 큰 은혜다. 지금 이제 은혜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죠? 긍휼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강조했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구원의 내용 자체도 참 놀랍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생명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신 것도 큰 은혜다. 아까는 이제 사랑을 강조했고 이곳에서 면제되게 한 게 은혜다. 뭐 그런 거죠. 신자의 일반적인 이해죠. 이것 자체로 대단하며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요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이해해야 되고 내가 은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것도 또 이제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갈로 2번 더 어마어마한 것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얘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막 엄청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죠. 연합의 교리를 다시 생각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게 함께라는 게 이 연합했다는 건데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신성은 누리지 신성에 대해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인성 중에 부활하신 육체가 있어요. 그 부활의 육체에 대한 함께함. 그 부활하신 육체가 이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 하늘의 복락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큰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복을 다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죠. 연합교리. 그래서 생명도 그의 것, 종기도 그리스도의 것인데 함께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종기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는 거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 미래의 것이 확실하게 과거 시제를 표현한다. 이게 이 예언적 과거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게 워낙 확실하니까 과거형을 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미래형이잖아요. 원래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과거형을 써버려요.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런 예언적 과거형을 통하여 현재의 신앙을 굳게 하는 그런 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우리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제가 이거 할 때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합니다. 자, 예수님이에요. 이거 예수님의 몸이죠. 예, 몸이 이렇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뭐 신성 모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또 앉아 계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죠. 이제 여기 이제 팔걸이에 팔을 이렇게 예. 팔을 이렇게 이제 팔걸이에 이렇게 하고 또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예수님. 그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이에요, 그림. 자, 발 아래가 어떠냐면 이게 만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를 하는데 이 머리가 예수님. 예, 예수님. 신성 모독 아닙니다. 그냥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래요. 자, 예수님. 몸은요? 교회예요. 자, 그래서 어때요? 연합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엄청난 거예요. 교회. 예수님. 그래서 연합돼 있어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시죠. 이게 교회의 복입니다. 이게 교회의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려야 되는 모든 것들을 교회가 함께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2페이지 제일 밑에 우리의 이전의 처지와 비교하면 더욱 더 놀랄 수밖에 없다. 예. 죽음과 지옥 형벌을 당해가지고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미 다스리고 있죠. 이미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엄청난 존귀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이지요. 자, 23페이지 결론. 예, 이제 결론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리 스스로 의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해. 요거 이제 앞 글자를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외우는 방법. 자, 일단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소중회신 칭수 성성령.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소중회신 칭수 성성령. 자, 따라해 봅시다. 시작. 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소중회신 칭수 성성령. 자, 소명, 소, 그다음 중생, 회심, 신앙, 이건 믿음이라 그랬죠? 칭의, 그다음 수양, 아들로 받아들임,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제 나오죠? 회계와 믿음.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 회, 중생 순서로 서정에 이해하는 방식을 가져오는 오해.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중생이 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뭐냐면 회심과 신앙이 욜로 가게 되면 회심과 신앙이 내 행위가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중생이 있어야 회심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 회심을 할 수 있는 지적인 깨어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가 중요하다. 요 중생이 뒤로 가면 안 돼요. 예, 이렇게 가는 거를 뭐 펠라기우스주의, 알미니우스주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런 형태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다. 잠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펠라기우스, 알메니우스 이게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착한 행위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그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톨릭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카톨릭은 뭐 이단이죠. 예, 그래서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카톨릭에 대한 특강도 나중에 한번 할 거예요. 정교인 수련회 내년에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때 이런 거 특강 같은 거 하면 재밌을 겁니다. 자, 그다음 왜 인간이 행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란 표현이 나오는가? 인간이 행하는 이게 믿는 게 내가 믿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표현이 왜 나오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분명히 알도록 믿음이란 방편을 통해 구원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과정이 다 은혜예요. 이 과정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부름 받는 거 여러분 선택하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선택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난 거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난 인간이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서 태어나야지. 이제 내가 오늘 태어나야 되겠다. 내가 태어날게. 자, 힘줘서 딱 나간다. 태아가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죠. 자기 의지에서 뭐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이제 세상으로 태어날 때가 됐군. 그래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내가 구원받을 때가 됐군. 그래. 하나님 저 소명해 주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번에 2번. 믿음은 인간은 스스로 어떤 의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개념이다. 믿음이란 개념 자체가 수동적 수납을 의미하며 행위적 요소의 부재를 의미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가 뭔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방도는 인간 노력이나 선행 등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한다. 적극적 믿음이란 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을 믿었다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복음을 믿어지게 하셨다. 이 표현이 정확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적극적인 나의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택하여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 자, 따라서 믿음의 반대 개념은 불신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다. 그러니까 믿음의 통로가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목적은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믿음인데 구원받는 수단의 믿음이라는 것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여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게 이제 반대말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용어적으로 볼 때야 불신이 반대말인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믿음의 반대말을 율법의 행위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칭의, 의롭다함을 얻음, 칭의나 구원은 거저 주어져서 받는 것임을 알게 한다. 그럼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거의 땡 잡은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대박 난 겁니다. 로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로또 그 100억 받아봤자 요즘 얼마입니까? 100억? 50억? 50억? 예. 100억? 50억? 뭐 30억? 20억? 그거 써봤자 몇 년 씁니까? 아유 뭐 4, 50년 씁니까? 근데 구원은요 영원히 로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대박 난 거예요. 이건 뭐 이 땅에 대박 아무것도 아니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요즘 막 뭐 대박 난 뭐 있죠. 부러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아유 겨우 1,000억, 겨우 2,000억. 아이고 나는 이미 영원한 것이 예약돼 있는데 아직 그 1,000억 없어도 살지 뭐. 그런 좀 넓은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 자, 그다음 3번.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믿음과 동전의 양면의 관계인 회개도 함께 살펴야 한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요 책의 저자는요, 요거를 하나로 묶었어요. 회심으로. 그리고 회개와 신앙. 요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냥 회심, 신앙 요걸 조금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책에서는 요걸 하나로 보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이. 그래서 뭐,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거를 하나로 보는 신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의 저자는 하나로 보는 쪽으로 좀 가는데 다 개혁주의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의견이에요. 그럼 뭐 하나를 보든 말든 뭐 똑같은 거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회심이 중요한데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 있다. 뭐 그런 것이죠. 자, 그죠? 그다음에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 밑에 점.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며 믿음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다. 예.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자, 회개는 본질적으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는 것에 대한 회개다. 그러니까 뭐 회개 그런 보통 죄를 회개한다 이런 개념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착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에서 돌이키는 게 일단 회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심에는 이 두 요소 회개와 믿음이 함께 간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2장 1절부터 3절이 있다. 2장 1절부터 3절 뭐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쫓아 다니며 공중 권세 자들을 따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분명히 인간의 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 행위조차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한다. 요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표현이. 성경적 믿음은 은혜란 맥락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행위로서의 믿음을 가리킨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이제 믿는 것 자체,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 자체는 행위적인, 눈에 보이는 건 행위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제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 내가 믿어야 되겠네요 하는 것 가운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이렇게 믿겠네요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자, 성경적 믿음은, 은혜란 맥락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행위로서의 믿음을 가진다.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24페이지입니다. 칭의,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믿음도 가질 수 없는 존재다. 그렇죠. 원래 그래요. 원래는 전적으로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믿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믿게 하신다. 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과거형을 써요. 그래서 이미 죽은 자죠. 근데 죽은 자는 스스로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살아야지 할 수 없죠. 외부로부터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의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니까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믿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 이해되시겠습니까?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나야지 할 수 없어요. 살려주시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심 이전에 중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 거다. 중생. 성령이 주어져야 돼요. 회심 이전에. 이 과정이 있어야지 여기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중생함이 일어나니까 그래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은 믿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중생. 소명과 중생이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 그 뒤에 한자가 뭐가 있다. 그죠? 원래 이게 희한한 글자가 이제 쓰여져 있죠.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믿음과 뭐 갈로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지는 믿음과 사랑을 나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타번역본을 좀 인용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했는데 믿음의 주라는 이 주자가 큐리오스가 아닙니다. 아르케라는 단어를 써요. 시작, 근원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근원, 믿음의 시작이신 주요 또 온전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힘입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내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은 힘을 통하여서 외부로부터 주어진 힘에 의해서 믿음이 생겼다. 이런 의미예요. 5번 믿음에 대한 정의 볼까요?
믿음은 자신이 죄인으로서 죽은 자며 진노 가운데 있음을 알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믿음의 정의 잘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 이제 천국 가는 티켓 끊었어.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죠. 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나 앞으로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한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요거를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요건 앞으로 계속 설명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요 그림도 아주 자주 볼 거예요. 예. 그리셨습니까? 그려 놓으시면 좋아요. 그려 놓고 이거 써 놓으시면 좋고 하니까. 예. 묵상과 적용. 진한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십자가에 근거한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2번 25페이지 성경에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 증언하는 바가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가? 자, 그 다음 3번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과 복을 결코 자랑하지 않는 자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삶의 배치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부유하고 가난하고는 나의 어떤 노력의 결과로 자꾸 판단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부와 가난은 하나님의 주권적 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다고 게으르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삶에 주어진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 위구노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럽의 프랑스 쪽인가 그런데 이 위구노에 속한 사람들이 아주 잘했던 게 뭐냐면 노예 계급이든 일반인이든 귀족들이든 자기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지주라고 하죠. 지주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하여튼 그런 형태로 해서 하여튼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약간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죠? 하나님 배치시키신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모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하나님 주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뭔가 많이 얻었다고 이건 내 노력의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실제로 본 사람,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돈을 엄청 많이 버는 분을 제가 압니다. 알았어요, 옛날에. 한 달 11조를 1,500만 원씩 했으니까. 대단하죠? 한 달 11조를 1,500만 원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부유함을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뭐요?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현재 이렇게 산다. 이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의 와이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와이프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운 걸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전도사 때. 근데 그분 조금 못 살았어. 제가 볼 때는 못 사는 것도 아니야. 그분 좀 잘 살아요. 11조로 1,500만 원만큼은 못하지만 그게 잘 사는 분이었다니까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싸우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러니까 복 못 받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 많이 벌 수 있는 복을 이미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렇게 받고 저 인간은 나보다 신앙생활 못했으니까 저 정도밖에 못 산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관점에서는 저는 진짜 나쁜 놈이었죠. 저는 엄청 못 살았거든요. 전도사 때. 전도사 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못 사는 거 보면 저 사람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께 큰 착한 일 많이 했나 보다.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신앙을 자랑한다는 거죠. 배치시켜 놨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현재의 복을 판가름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의 복을 판가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즉 뭐냐?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상, 유대인들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의 상을 받는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게 강성 율법주의고 연성 율법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복을 어떻게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배치시킨 겁니다. 왜?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부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배치시켜 놨는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봐봐요. 3번.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과 복을 결코 자랑하지 않는 자로 살아간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개념 아시겠어요? 제가 이제는 나중에 제가 항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옛날에 부목사 때 그런 거 못했는데, 총회에서 옛날에 교재가 나왔었어요. 구역장 권찰 교재.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은 인간의 행위로. 그거 율법주의 내용입니다. 근데 총회 교재에 그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주의고 이걸 만들어낸 분은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이제 그때는 부목사니까 뭐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고 나중에 담임 되면 이거 나중에 총회에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냥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개념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부유하시다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위치에 그렇게 배치를 시켜놨는데 그 하나님의 배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렇게 못 사는 거 보니까 과거에 신앙생활 잘 못했구만.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잘 사니까 내가 옛날에 이제 찾는 거죠. 자기 행위에서 자랑거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불사가 됐지? 옛날에 내가 1시간씩 기도했지. 그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랑이죠. 절대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도 하나님 것이요. 믿음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화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영역 속에 또 우리의 이 동산교회 안에서의 신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면서 정말 잘 양육받고 잘 교육받아서 모든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잘하여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